할렐루야. 네. 임 집사님 오시면 예배가 살더라고요. 아멘을 너무나 잘하셔가지고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보면 임 집사님이 안 계시면은 은혜가 안 돼. 근데 임 집사님이 계시면 얼마나 거기 그 인터넷에서도 아멘을 잘하시는지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복.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복. 아멘.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임 집사님도 나오시고 윤 집사님도 나오시고 우리 저 뒤에는 우리 또 박현미 집사님 미니도 나오고 이렇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을이잖아요. 가을이고 이제 책을 읽는 계절인데 우리가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면 시편 1편에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2절에 보니까 오직 다른 길은 없다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그렇게 되면 3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구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갖다가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갖다가 읽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갖다가 묵상하는 자는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그 사탄 귀신들이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복을 막기 위해서 회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회의를 했는데 통과된 게 뭐냐? 교회도 나오게 하자. 그리고 찬송도 하게 하자. 기도도 하게 하자. 딱 한 가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면 이 귀신도 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 사울 왕이 얼마나 믿음도 좋고 부모에 공경하고 또 인물도 아주 잘생겼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왜 비참하게 죽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주영수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성도 가운데 인터넷에 그 말씀을 올려놓으면 30번을 듣는다. 일주일에 30번을. 그 설교 제가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그 인터넷에 올려놓은 거 여러분 2번 듣고 3번 듣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집훈자는 30번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제가 또 감동받은 거는 목사님한테 감동을 받았는데 자기가 부흥회 설교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분은 뭐 1, 2만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 100번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존경스럽대요. 자기 설교 100번 들었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모든 거 다 해주고 싶어요. 아마 크게 그분을 도와주신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말씀을 갖다가 크게 즐거워하고 또 그 말씀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여러분 참고로 쉬운 아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주일날 주신 말씀 하루에 한 번씩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뭐 한 3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매일 한 3장 정도의 설교를 읽고, 그래서 그것도 못한다면 주일날 주시는 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 월요일날도 그 말씀 한 번 읽고 기도하고, 뭐 3장 정도 되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3절밖에 안 되잖아요. 또 화요일날도 한 번 읽고, 제가 그래서 한참 동안 기도해 준 분이 우리 그때 다마스 하신 그 영락교회 집사님이,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감동을 받더라고요. 자기는 뭐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 본문을 갖다가 타이프로 쳐가지고 자기 자가 그 차 앞에다가 붙여놓고, 목사님 저는요 출근할 때마다 그 말씀 보고 먼저 출근하기 전에 그 말씀 읽고 묵상한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첫째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듣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 오늘 2절 보시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위대한 분이 누구냐?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분은 천주교나 기독교에서도 다 복을 받고 우리 기독교의 기초를 만들어 놓으신 분입니다. 이분은요 그 어머니가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어거스틴은 신앙생활도 안 하고 도리어 어머니가 싫어하는 이단에 다녔어요. 많이 교회에 나가고 또 술에 아주 쩔어서 살고 또 여자에 쩔어서 사는 이러한 분이 누구냐? 그분이 참회록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그 고백을 하고,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머니는 성경을 읽으시고, 근데 어느 날도 어거스틴이 술을 많이 먹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때 그 조그만 상에서 성경을 읽고 나가셨는데 자기가 잠에 깨가지고 그 어머니가 읽는 성경책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이 싹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어느 글에 보니까 탕자의 비유에 대한 그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날만큼은 그 말씀 어머니가 보신 그 말씀이 자기 가슴으로 눈을 쳐다보니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그가 회개를 하게 되고 그가 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어느 날 이 오거스틴이요 거기도 이제 도시니까 술집이 있잖아요. 술집에 얼마나 술을 많이 팔아줬는지 글로 지나가니까 막 아가씨들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오거스틴 잘 오셨다고. 그랬더니 오거스틴이 뭐라고 하느냐고 하면은 그때 당신이 만난 오거스틴은 죽었다. 나는 새로 태어난 오거스틴이라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새로 태어났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는 그는 거기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이 이 성경만 읽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갖다가 이 오거스틴 만약에 어머니가 성경이 있지 않았다면 이 아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겠습니까? 오늘 2절에 분명히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그 후손들이 잘 되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네. 여러분들 성경 읽기 힘들면 주일날 주신 말씀 그 한 절이라도 읽고 월요일도 한번 읽고 기도하시고 화요일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시간 있으면 인터넷을 띄워놓은 그 말씀 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셔요.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그래서 김성형 목사님을 존경해요. 목사님, 저는 매주 목사님 설교를 듣거든요. 근데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돼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제가 생각한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김성령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도 기도 인도하면서 참난 김성령 목사님을 존경한다고. 그 남의 설교 듣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처음서부터 그 끝까지 매주 대설교를 듣고, 그런데 은혜가 된다고 그래요, 그 양반이. 그래도 그분은 목회도 잘하시잖아요. 목회도 잘하시고, 아무튼 3부에 그 노인들 있잖아요. 그 예배 드릴 때 막 60명, 70명이 참석해서 교회가 꽉 차고 할 정도로 지금도 교회가 작아가지고 이제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자녀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게 되면은 재물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오늘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재물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주야로, 그 율법을 주가여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은 3절에 보니까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해진다. 그래서 역대하 17장에 보게 되면 16장에는 그 왕이 죽게 되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 무슨 결심을 하느냐? 우상을 다 타파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읽고 또 자기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이거 뭐 너무 용한 거니까 역대하 한번 17장 한번 찾고 보자고요. 이해하는 것이가 있으니까 역대하 17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7장 4절 676년 4절 다 찾으셨나요? 수아야 다 찾았니? 미니 청년을 가는 거 같이 봐봐. 4절서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자고요. 시작.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여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의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그러니까 이제 계명을 중요시 여기게 되니까 이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역사를 하는데 막 유다 무리들에게 막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니까요. 그 부귀와 영광을 갖다가 물질의 축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막 이 영광, 명예까지 막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한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게 되면은 9절 한번 9절 10절 한번 9절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게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며 은으로 조공을 바치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또 짐승 때 순양 7,700마리와 수점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막 여호사밧 왕을 갖다가 붙잡아 주시니까 공격을 못하게 해. 적들이 대적을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이 그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데 여호사밧에게 막 예물을 갖다 드리고 은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은을 갖다 드리고 그 멀리 아라비아에서까지 조공이 들어와. 얼마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순양이 7,700마리. 한 마리에 100만 원씩 따져보세요. 수학 계산 잘하니 한 마리에 100만 원이면 7,700마리면 가격이 얼마니? 예? 7,700마리면 가격이 얼마니? 한번 쳐봐. 100만 원에 7,700마리. 7,700마리. 700마리 7,700원? 얼마나 하니? 예? 7,700원. 77만 원 더 나올까지? 7억 정도 나오겠죠? 거기다가 또 순념소를 또 7,700마리를 드린다. 그러니까 성경만 열심히 읽었는데도 막 수억이 들어와요. 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화성에 어느 조립식 자재를 파는데 막 정신없이 뭘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가서 뭐 하고 있나 봤더니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야, 참 믿음 좋은 성도들이 돼서 아니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저 천주교회 나가요. 천주교회 나간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저 바롤 상고 나온 아줌마더라고요. 우리 비슷한 또래인데 바롤 거기 상고 자기가 졸업을 했다고 그러면서 자기 거기 전도한 사람을 데모라고 그러더라고요. 데모라고 그러는 게 뭐냐면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은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전도한 사람은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 자녀처럼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어려웠대요, 사업이. 그랬더니 그 데모가 하는 얘기가 나도 사업하는데 너무 어려웠는데 성경을 대필하면서부터 자기 그 사업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데모가 자기 보고도 좀 성경을 써라. 그래가지고 지금 작년에 쓰고 올해 또 쓰는데 그 성경을 쓰고 나면서부터 막 자기네 그 사업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니까 자기 이제 두 번째 필을 하고 있는데 자기 그 데모 그 사업도 엄청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자기네도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남편도 예수 안 믿는데 그 조립식 사업을 갖다가 막 축복을 해줘서 여기저기에서 막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가정이 그 두 번 쓰는 바람에 아주 큰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즐거워하게 되면은 부와 재물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아까 17장, 18장, 17장에도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지키게 되고 말씀을 갖다가 중요시 여기니까 뭡니까? 부만 준 것이 아니라 영광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편 112편의 3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면 세워주신다.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니까 부기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영광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조세핀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50대에 암이 걸렸대요.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암이라고.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니까 원망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니, 나 열심히 살았고 나 예수 잘 믿는데 왜 내가 암에 걸렸을까? 그런데 주일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원망하고 있었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에게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왜?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래서요, 감사하게 되니까 막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아니, 어려서 안 걸렸거나 사고 나서 죽은 사람도 많고 또 아픈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제 50살 넘어서 여자가 암에 걸렸으니까 이렇게 늦게 걸린 것도 감사. 그래가지고 막 감사가 그렇게 넘치기 감사로 생각하니까 막 모든 것에 대해서 막 감사하니까 막 기쁨이 넘치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하더라고요. 네, 감사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날이 도래가 돼가지고 그날 이제 내일은 수술하러 가려고 하는데 밤에 꿈을 꿨다. 꿈을 꿨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조세피나 여잔데 너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 암을 갖다가 치료해 주신다고.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한다. 너 그 암을 치료해 주겠다. 꿈에 밤에 내일 수술을 하나 해야 되는데 신경을 써서 그런지 꿈을 깼는데 꿈속에서 그렇게 천사가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자라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 암을 다 치료해 주신다고. 그러고 천사가 떠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하려고 그러면서 그 의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셨어. 그러니까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그 촬영을 하고 정했더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수술할 그 암덩어리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막 이 암 걸리고 그러면 막 자꾸만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 그래요. 서울대
의대 학생이 시험을 했다. 우리 한번 시험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친구 하나를 잡고 8명이 그 사람한테, 그 친구한테, 야, 너 얼굴을 보니까 병자 같아. 근데 한 친구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다음 친구가 건강한데, 야, 너 얼굴 보니까 병자 같아. 아니, 만나는 친구 8명이 동시에 그 연구를 하려고, 친구들이, 의대 나온 친구들이 연구를 하려고, 이 아이가 병자 같아. 내가 병이 있나? 그러더니 점점 병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야, 내가 시험하려고 그런 거 했더니 이 사람의 얼굴이 펴지고 다시 회복이 됐는데 말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자꾸만 아픈 것 같다, 병든 것 같다 그러니까 진짜 병자가 돼요. 그래서 이 조세피는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때에 강력하게 엔돌핀이 도는데, 그 엔돌핀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 암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엔돌핀을 통해서 그 암을 갖다가 다 죽여버려가지고 의사가 하는 얘기가 건강해진 거, 회복된 것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해서 뇌를 수술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면은 주일날 주시는 말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시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뭐 그 몇 분 한 번이잖아요.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 있으면 유튜브에 올려있는 설교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후반기에 무슨 축복을 주시느냐?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이 그냥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후손이 잘 되고 재물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워주신다고 했사오니 이 후반기에는 시간 되면 하루에 3장씩 성경 읽게 해주시고, 그것도 안 되면 주일날 주신 말씀이라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오늘 약속한 축복을 다 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이 9월 이후에 우리 강명의 식구들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물질의 축복을 받고 또 공의가 세워지고 건강해지고 아버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구는 제가 어느 목사님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암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전화가 오셨어요. 성도도 뭐 지금 교회가 엄청 부흥되는 교회거든요. 15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사모님한테 착하게드리라고 하면서 자기가 지금 암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사기는 뭐냐면 퍼져가지고 수술을 해도 수술을 다 할 수가 없는 게 사기랍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자기는 수술하는 걸 포기하고 지금 월요일날 예배인도 하고 월요일날 가서 토요일날 돌아오시고 목사님이 두 분 또 부목사가 두 분 계시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똑같은 데 보니까 5년 정도 사는데 보니까 그거 무슨 뭐 부분적으로 암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표적하고 그래도 고생만 하다가 5년 후에 죽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차라리 수술 안 하고 방사선 치료 안 하고 표적 수술 안 하고 그냥 자기는 편하게 5년 살다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시골 내려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려가서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또 맑은 공기 쐬고 또 운동했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지금 3년 됐는데 되레 암이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서 아무래도 수십 년 살 것 같다고. 그렇잖아요. 나이로 70 넘으면 그렇게 확산도 안 되는데 되레 수술한 것보다 경과가 왜 이렇게 좋으냐고. 성경 읽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나 보다고. 그래서 내가 봐도 보니까 한 30년은 더 사실 것 같아요. 지금 77살인데 수술하면 왜냐면 다 떼내지 않으면 그게 막 확산이 됩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 집사람처럼 완전히 떼내지 못하고 사기 되면 퍼져 있기 때문에 다 떼내지 못한대요. 근데 그게 더 활성화돼서 뭐 항암 치료해야 되고 방사선 해야 되고 표적하는데 뭐 몇 억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자기하고 똑같은 분이 친척이 있는데 5년 만에 죽더라고요. 엄청 병원에서 고생만 하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듣기도 하고 다 안 하겠다는 항암도 안 하고 표적 치료도 안 하고 표적하려면 몇 억 들어가 안 하고 자기는 맑은 공기 먹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이상하게 벌써 3년이 됐는데 더 건강해지셨다고. 그러면서 난 아무래도 오래 살 것 같다고 그러는데 진짜 내가 봐도 한 30년 사실 것, 40년 사실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셔서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1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시니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